이루소서. 무형의 교회에서 유형의 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언어와 말은 그 나라와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언어와 말을 들으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격과 생각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한 언어로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노아 홍수 사건이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들에게는 큰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보호를 버리고 자신들이 직접 스스로를 보호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탑을 쌓을 때 노아의 방주에 발랐던 역청, 즉 천연 아스팔트를 채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이 역청으로 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또 홍수로 자신들을 심판할 거라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로 탑을 만든 것입니다. 이 탑의 이름은 바벨이라 불렀습니다. 바벨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혼잡케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혼란과 혼잡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근동의 오래된 자료를 보면 바벨의 이름이 신의 문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늘에까지 다 신들이 있는 곳의 문에 도달하겠다는 실로 교만한 의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도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순리와 창조 이치를 사람들은 거스르고 인간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만이며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언어들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시대를 보니 겉으로 나오는 육체적인 언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언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많은 물질, 풍요로움입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 내면에는 물질의 욕심, 즉 물질 만능주의에 동의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다 통용이 되는 내면의 소리, 내면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돈을 더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버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유해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부유해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이들이 표현하지 않아도 내면의 언어가 이들의 공통 언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적 타락도 하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TV를 보니 요즘은 오픈 채팅방에서 외도할 대상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의 즐거움을 위해 가벼운 만남도 쉽게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성적인 타락도 너무나 당연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연애를 시작할 때 이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성관계부터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성격은 바른 사람인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은 아닌지,
대화하면서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전혀 파악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보기 좋으면 만나고 연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 만남들을 요즘 사람들은 문화라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을 타락,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남녀의 만남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서로 간의 내면의 언어를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가 달라집니다. 우리 내면에는 이처럼 우리 가치관과 생각 그리고 정력에서 흘러나오는 내면의 언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어떤 내면의 언어를 사용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영적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셀, 순모임, 속회, 목장, 구역 모임 같이 소그룹 모임에서 세상의 언어, 세상 가치관의 언어를 사용하면 모이는 공동체와 교회는 점점 병들어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부부간의 대화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 다양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들한테 얘기를 할 때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면 평생 돈 때문에 힘들게 살게 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어보다 물질의 언어를 먼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란 자녀들은 훗날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직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그의 대화가 하나님 중심인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욕심, 세상 정욕의 언어를 사용하면 가정과 삶에는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언어의 놀라운 기능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어를 평소에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바벨탑은 없으십니까? 우리 삶에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찬 바벨탑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자신의 언어를 돌아보시고 내 내면의 탑도 점검해 보십시오. 내 내면에 무엇으로 공론탑을 쌓고 계신지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첫 단추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한 주를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히즈윌의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때론 나를 절벽으로 절망으로 몰아가시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주의 능력을 보내.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주님대로 나를 절벽으로 절망으로 몰아가시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주의 능력을 보내.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